과학하고 신앙,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논쟁이 있죠? 네, 바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정말 서로 등을 돌린 채 평행선만 달려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해묵은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게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창조와 진화, 과연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과학과 종교의 싸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개의 거대한 관점이 꽝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보통 사람들은 창조랑 진화는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죠.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창조 그리고 진화, 이 단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과 신앙은요, 애초에 같은 경기장에서 싸우는 상대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던지는 질문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에 대한 질문과 누가에 대한 질문의 차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진화론부터 볼까요? 진화론이 궁금해하는 건 딱 이거예요. 생명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해졌을까? 한마디로 어떻게, how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창조신앙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애초에 왜 시작됐을까? 그 시작점엔 누가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와 목적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누가, who와 왜, why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과정과 목적은 원래 경쟁하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는 거랑 그 차를 타고 어디로 여행 갈지 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는 어떻게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왜에 대한 거니까 사실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많이 하는 오해를 하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부분은요, 현대과학을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책의 목적은 무슨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고 종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런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한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존재다. 바로 이런 신학적인 선언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 이야기의 관심사는 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딱 나눠서 싸우는 구도가 정작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의 넓은 스펙트럼처럼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성경 기록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보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과학이 밝혀낸 지구의 나이를 받아들이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쯤에는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유신 진화론 같은 입장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관점들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핵심적인 믿음, 이 고백만큼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싸우는 걸까요? 진짜 마찰은요, 과학과 신앙 그 자체가 만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가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나만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주의나 태도가 될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충돌은 각자 자기 차선을 달리다가 중앙선을 확 넘어버릴 때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 물질적인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철학적인 선언을 해버리거나 반대로 신앙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보면서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며 무시해버릴 때 바로 그때 진짜 싸움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의 영역과 질문을 존중하면 둘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신앙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없고 신앙 역시 과학의 방법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창조가 누가와 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진화는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확인했죠? 맞아요. 이건 애초에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과학과 신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당신의 세계관, 당신의 철학적 선택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창조와 진화는 공존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 나는 이 놀랍고 정교한 세계를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결과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의미와 목적을 품고 있는 창조된 세계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을 결정할 겁니다.